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바로 이 마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요. 교회의 잘못된 것 이런 것이 이제 개혁하면서 특히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치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할 때 면죄부를 팔게 되고 이러면서 마틴 루터가 봐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개혁되는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표현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성도라는 말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의 표현인 셈이죠. 성도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교회의 구성원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말뜻으로 보면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예라고 하는 말, 이건 잘 쓰지 않지만 역시 교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공예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아마 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의미를 성공예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예라고 하는 말은 공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모인 무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체.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이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면 뭐냐? 신앙 공동체. 이것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하고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흩어져서 서로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모습은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냐? 공동체성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 발, 다리 다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표현이 또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에베소서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충만한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다워지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의 공동체성인 한 몸을 이루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몸 공동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혹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세 권 모두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뭘 강조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에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만은 여러분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의 중심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공동체 운동이나 공동체 신학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실이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공동체 신학에 주제를 나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회운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역마다 여러분 다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들어보셨나요? 네,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마다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주무하는 공무원들 마을 공동체 담당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게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곧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저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마을 공동체와 다를 바가 있을까 없을까?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들은 시스템이라도 좋지요. 시스템이라도 다 좋아요.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갖춰져 있는 모든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와 달리 지금 교회는 세상보다 시스템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과거는 교회가 시스템이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보다 시스템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놓치면 세상에서 하는 사회운동만도 못한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강조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서 빼놓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확신을 갖고 인격적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참된 신앙 공동체라면 당연히 십자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만난다면은 비록 일주일간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게 역사하였는가? 여러분, 서로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세상 어떻게 지냈어? 집에 어떻게 지냈어? 자녀는 잘 지내? 손자는 잘 커? 이런 것만 나누고 헤어진다면은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여러분, 서로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는 서로 공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살아간 일주일의 삶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동질감을 회복하게 되고 아울러서 주님이 서로 붙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모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정치가 어떤지, 문화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등등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스트레스 받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세상 이야기로만 넘쳐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 이야기는 동질감이 갈 때도 있지만은 관점이 다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다 보면은 시간은 잘 가. 그래서 또 다른 한 주를 기약하면서 헤어집니다. 공허함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공허함이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공허함이 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였을 때 십자가의 보혈이 한 주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붙들어주는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은혜, 같은 믿음, 같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과 내가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은혜, 이것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더 깊게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2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표현한 것은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는가? 여러분, 놀랄 지경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구성하는 다양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 다양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 있으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니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대로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니 머리를 져야 하더라도 그 외에 신체기관 많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신체기관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 왼쪽 다리에 좌골신경통 이것이 와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은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느냐. 여러분, 다리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불편함을 느껴요. 똑같이 느낍니다. 각자의 일들은 모두 다 중요하고 고유한 특징을 갖지만은 여러분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하는 일을 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똑같게 하나도 똑같이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룬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이런 하모니를 이루려면 모두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임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모두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알게 모르게 일의 기천을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직급이 높고 낮음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고 만들어진 직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계급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났으면 집사가 못 되면은 낙담을 해.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었다 그러면 권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집사 된 후에 어느 정도 지났는데 권사가 되지 못하고 낙담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낙담을 주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직분을 세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한 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안 먼 것 같습니까? 먼 것 같이 느끼죠? 이런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필요할 만큼 여러분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역할이나 직분이든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지체로서의 자리, 그것이 바로 귀한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많은 일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일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만 헌신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이 되면은, 주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에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에 막 정신이 없어. 찬양대도 와야 되고, 청소도 와야 되고, 뭣도 와야 되고, 주방에서 또한 봉사도 와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 그만큼 이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만은, 하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 개인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한 몸으로서의 특징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도 하찮거나 쓸모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양한 것이 제 역할을 다 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서 대충 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서 굳게 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한 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신광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 더욱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결국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고 하는 거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것을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참여하기 싫어. 아이고 나는 나 혼자만 하면 되지만 나만 잘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기체가 아닙니다. 앞서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체와 역할을 기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의 부속품처럼 그 역할만 하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능만 잘 감당한다라고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기계의 한 부품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유기체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의 작용을 해야 합니다. 손은 발과 온갖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이 느끼고 깨달은 것을 발 역시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발이 불편한데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몸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은 서로 모르게가 아닙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자신의 역할만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 생각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나만 잘하면 되지 뭐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서로를 알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노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서로를 바라보아야 돼요. 유기체로서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응? 그렇게 지내는 거.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자기 일만 해. 나는 나의 일만 할게. 아닙니다.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여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관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관여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서로 그런 교류를 할 때에 각 지체는 마디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있는 땅구멍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구멍 하나 이것이 제 역할을 할 때에 온몸이 제대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땅구멍 막히면은 신진대사가 막혀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땅구멍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잖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을 한 사람에게만 박수를 보내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일에 감당한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에 유기체로서의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사람, 뒷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아멘. 옆사람 보면서 정말 집이 정말 감사해.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래요. 이것이 제대로 될 때에 여러분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같은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체를 향하여 감사와 기도를 할 때에 유기체는 더욱 유기체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신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런 풀리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다운 모습이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생명력 넘치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고 교회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나누며 공동체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볼을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사람이 이기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만 세워두며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은혜 항상 같이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마음의 예배를 마치지 않고 이제 아버지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고람되고의 신앙을 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사가